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절 짧은 구절인데 참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짧은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미국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말을 배울 때 아빠, 엄마 다음으로 가르치는 단어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땡큐라는 이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땡큐를 그렇게 잘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한국 문화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참 인색한 것 같습니다. 감사가 결핍되어서 그런지 곳곳에 불만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감사가 삶 속에서 풍성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언어를 감사 모드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의 모드는 뭐냐면 매사에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또 반대로 불평 모드도 있는데 입만 열면 불평을 쏟아내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나는 지금 과연 감사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불평 모드를 우리가 감사 모드로 바꾼다면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늘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즐겁게 해준답니다. 이 감사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단어가 토다라는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유카리스인데요. 감사가 두 단어가 합성되었습니다. 유는 굿이라는 뜻이고 좋다. 또 카리스는 우리가 카리스마 할 때 은혜이잖아요. 그래서 이 합성어로 유카리스는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감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것이 아니고 나의 소유 때문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바로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토다는 이 동사가 야다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인데요. 야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데 찬양하다 또 죄를 자복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왕국 시대 이후부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 야다의 명사형인 토다는 하나님을 인정하다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됩니다. 이 의미들은 결국은 행위의 대상인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내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쁨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감사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감사를 두 가지 범주로 나눈다면 하나는 내게 행하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두 번째는 앞으로 나에게 행하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하는 것. 이 둘은 둘 다 이 시간의 관점에서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내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들의 나의 감사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보면 범사하고 항상이거든요. 이 범사는 어떠한 상황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한지, 또
항상은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감사 지수가 측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먹는 것을 우린 뭐라 그러죠? 편식을 한다 그러죠. 어린 아이들이 편식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좋은 것 주실 때만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바로 편식하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 때마다 일마다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인지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예.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습관의 문제라고 봅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캔사스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불평 없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팔목에다 파란 밴드를 끼고 있다가 그 밴드가 보이면 아차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얼른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바꿔먹는 그러한 운동이죠. 또 일이 잘 안 될 때도 불평을 내뱉으려다가도 팔의 밴드를 보면 긍정적인 쪽으로 마음을 바꾸는 것. 그런데 어떤 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톡 불평의 말이 뱉어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밴드를 빼가지고 다른 팔목에 옮겨야 합니다. 이 밴드에는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은 불평 없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새겨졌다고 합니다.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밴드를 빼가지고 뺐다 꼈다 다른 쪽에 옮겼다가 막 하겠죠. 불평을 많이 할수록 하루 종일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불평보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본다면 참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받은 은혜를 쉽게 망각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과거에 받은 은혜는 쉽게 망각하고 현재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현재 내게 없는 것만 생각하고 부정 모드로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어려울 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잠시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특별히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돌이켜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과연 평생 무거운 질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또 평생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그 장애 아이를 두고 씨름하는 부모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이력서를 수십 통씩 써가지고 뿌리고 취직을 해보려고 면접 정말 하려고 하지만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계속 퇴짜를 맞는 그런 청년 입에서 과연 하나님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 그런 경우를 당했다면 정말 감사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이 말은 현실성이 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내가 가진 것, 나의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시간 같지만 이 하루가 응급실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사람, 마지막 한 호흡을 가지고 심장 박동이 언제나 멈출까 그것을 넘나드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는 생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평이나 원망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보고 싸워 이기기에 너무 큰 사람, 키도 크고 막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감히 정말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생각했을 때에 자신의 돌팔매가 빗나갈 수가 없게 등치가 크다는, 면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빗나가도 분명히 맞는다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니까 감사할 결과밖에 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부자가 자신이 부자인 것 때문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았습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예. 건강한 사람 중에 진정 건강해가지고 정말 감격이 넘친다.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내가 건강해서 오늘도 정말 코비 안 걸리고 이렇게 본 땅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나 감동이야, 감격이야. 그러고서 건강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얻은 줄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누구에게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야말로 험하고 고달픈 인생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 감사에는 또 하나의 해답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외우는 말씀인데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명령 역시 하나님을 전제로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기뻐하라, 성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믿으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라 그랬는데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일의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감사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데 언제 가능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항상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고 했다면 분명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즉 범사에 감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현재 뭔가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기쁘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많은 책을 한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리막길에서 만난 예수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우엔은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 교수직을 버리고 한 정박아 시설 자원봉사자로 들어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동안 작은 성공의 외로운 꼭대기를 향해서 그리고 작은 인기, 작은 권력의 오르막길만을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그 센터에서 알렉스라는 정신박약아를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오르막길에서는 내가 뭔가를 쌓으려고 하고 더 잘 나가려고 뭔가를 노력했을 때 이 성공과 칭찬에 가려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서 그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내리막 인생길을 걷고자 부정적인 곳으로 일부러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서, 깊이 알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을 대신 쓰시고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나 대신 맞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잘 나가는 자리에서 한 게 아닙니다. 헨리나우에는 힘든 자리에서 감사가 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동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붙은 부사입니다. 기뻐하되 항상 그래야 된다 그랬고, 또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또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살다 보면 기복이 심합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데, 이런 기복이 심한 우리들이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실 때에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명령은 하시지만 그 명령의 결과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까? 매일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기뻐할 수 없는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히브리 언어의 샴의 아흐인데요, 어원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자긍심, 당당함,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쁨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과 당당함을 갖는, 그것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반면에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그러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불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느헤미야 8장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요, 기도는 히브리어로 hit팔렐이라는 단어인데요, 뭐냐면 소통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즉 하나님과의 소통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막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뜻 세 가지 중에, 그런데 기도가 왜 중간에 있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성장의 그런 통로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혀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미래의 일도 우리는 감사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는 미래에 대한 기도 제목. 그런데 감사에는 우리가 미래까지 다 포함시켜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타임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당히 많겠죠.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이 감사로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라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삶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금년도는 또 어떻게 될지 하늘만 바라보고 계신다는 분이 있어요. 네. 웃으시지만 진짜 우리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도로 하늘에 붙잡아 매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시켜서 대형 교회를 만드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그 일을 기쁨으로 섬기며 감사함으로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자체를 기뻐하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어떤 업적에 굶주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굶주리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일로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벽에 어느 환자의 고백이 붙여 있었습니다. 걸려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과 가까워지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뒤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형제들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인간이 제대로 되어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먹고 사는데 힘겨웠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께 정말 그 일 때문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이 이번 환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 뿐만 아니고 방문객들에게도 신앙적인 도전을 주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수술을 앞둔 환자가 이 글을 보는 순간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병들고 낙심하고 외롭고 일이 뒤틀리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힘들면 저절로 세상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털어놔봐야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간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열등의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감사의 마음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로 자기의
성숙한 모습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127번, 신약에는 57번, 모두 184번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토다라는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말이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적인 말입니다. 이 감사를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감사라는 말을 쉽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반 땡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줄줄이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면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내가 한번 감사하다고 했으면 어떤 환경이 오더니 어떤 일을 당하든지 끝까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금 내가 가진 것과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든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복잡하게 힘든 상황에 지혜롭게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다못해 외식을 하라고 하면 벌써 차 안에서부터 의견이 갈립니다. 애들은 여기 가자 그러고 남편은 여기 가자 그러고 그러다 또 저기 가자 그러고 식당이 20번은 더 바뀝니다. 음식점에 들어가서도 뭘 먹을까 결정을 못해서 머릿속이 몽롱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된치찌개라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 저거 이제 잘못 간판하는 사람이 저거 잘못했네. 된치찌개가 뭐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가 같이 나오는 게 된치찌개더라고요. 근데 중국집에 가면은 우리 여러분 다 알다시피 짬짜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복짬짜면이 있어요. 그래서 복짬짜면은 또 뭐지? 그랬더니 보니까 볶음밥, 짜장, 짬뽕 세 가지가 같이 나오는 게 복짬짜면이더라고요. 메뉴에도 진짜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주방장 맘대로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는 상표에 그러한 소프트 드링크, 캔 음료 이름이 아무거나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또 선택을 대신해주는 어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만큼 선택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점에서 보면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 선택의 연속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는 작고 사소한 음식을 뭘 먹을까, 커피 마실까, 티 마실까, 그거에서부터 크고 결정적인 선택도 있습니다. 내가 이 현실에 지금 안주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박차고 나갈 것인가,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우리는 다 해놓고 나중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포장을 하는데 이제 포장을 하지 말자고요. 이 어쩔 수 있는 선택을 만드는 것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가 어쩔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감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뤄도 감사할 수 있고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있어도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는데도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지혜란 무시해도 될 일, 부정적인 생각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감사를 선택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것을 거절하는 것, 자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을 거절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 가치관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 아닙니까? 내 경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자존심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직 그것을 잃어버린 그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정말 잃어버린 것이 아닌 것이죠.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잃고 나서 깨닫는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이죠. 건강을 상실한 사람만이 건강의 고마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독하게 알고 나면 몸이 가뿐해지면서 드디어 내가 평소에 건강했던 게 너무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재물을 잃어본 사람만이 재물의 참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것을 잃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생명을 알고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잃음과 없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없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생긴 그 빈 공간 속에, 빈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것이므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다 잃고 나서 외양간에 소도 없어. 이거 뭐냐? 은행 잔고가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 잃어버렸어. 그렇지만 내가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처럼 가볍게 해서 어떠한 곳도 높은 산도 높은 장벽도 내가 다 다닌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에 1년 동안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그 없음으로 인해서 입음의 의미를 알게 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 없음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게 되었음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시다. 나의 그 없음 속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요, 감사는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것을 다 거절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정적인 것으로 꽉 차여 있으면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버려야 됩니다. 손을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잡아야 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그러한 것들을 버리는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감사는 믿음으로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참된 기쁨은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생활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동지방에 가가지고 수도원을 가봤는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장소도 열악하고 먹을 것도 없고 산속에 1시간 반 걸어 올라가는, 배낭 메고 걸어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물자 공급이 안 됩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요,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감옥하고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단지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비슷하지만 감옥에서는 불평만 가득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하루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1620년 9월 29일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출발한 102명의 청교도들, 180톤짜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 3,400마일을 항해한 후 북미의 플리머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청교도들은 가장 먼저 뭐를 졌냐면 나가서 비즈니스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뭐 했냐면 교회를 졌습니다. 교회를 짓고 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교를 짓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첫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 추수 때 자신들을 위협하며 괴롭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감사 잔치를 벌는 게 추수 감사절의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의 미국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남미는요, 북미보다도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도 있죠.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가 세계 최강이 되는 동안에 남미는 지금도 여전히 질병과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캐러반들이 미국으로 건너기 위해서 9,000명이나 지금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좋은 땅에 좋은 물자를 가지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북미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개척한 감사의 땅이었습니다. 뭐든지 감사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왔는데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옥수수 한 톨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남미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이 개척한 탐욕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북미와 남미가 현격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감사는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면류관 그거 받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여러분이 하늘에 갔을 때 바로 빛나는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만 들라면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면류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가시관을 쓰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엑기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아우 기쁘다, 네가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는군,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공격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습니다. 울리는 꽹과리와 마찬가지고요, 감사할 수 없는 찬양도 하나님께 도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이제까지 베푸신 은혜와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가 내 삶 속에 넘치도록 먼저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하고 버리고 감사를 우리 선택합시다. 감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정말 하나님을 선택할 때 감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네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정말 잃은 것도 있을 때, 없는 것도 있을 때 불평불만하지 않고 내 입술이 감사의 모드로 감사만 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 이제 내 입술이 감사만 하겠습니다. 불평불만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선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부터 내가 마음을 먹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아 우리 간절히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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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없는 것도 감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릴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잃어버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아버지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여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곧 축복의 삶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레이야바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아버지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시며 모든 범사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어린 양 자종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다스리시네 십자가에
존귀한 어린 양,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금년 어떻게 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기로 굳게 결심한 모든 비전 교회의 성도님 삶과 가정과 자녀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